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다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이렇게 이제 헐뜯고 뒤에서 나무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손 씻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급해서 또 뭐 길거리 다니면서 밀도 까먹고 그러니까 씻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손 씻기를 잘하면 70%는 이렇게 전염되지 않는다. 인체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은 손이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미리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께서 정결법이라고 해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법을 보면 뭐 곰팡이 묻은 집이나 가구, 기구 이런 거는 다 또 태우기도 해야 되고 또 배설물들은 다 이렇게 모래로 묻어라 이렇게 말아줄 뿐만 아니라 고름이나 피가 났을 경우에 그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고 죽은 시체나 시신을 만지는 사람은 또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나병 같은 것도 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해서 이 정결법을 구약 성경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때 더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더 상세하게 정결법을 만들어서 기구나 주발을 더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위생상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정결법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다 인정했어요. 사람이 정결해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정결해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그건 동의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으로 손을 씻고 외부적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보지 외부 뭐 주발 씻고 손 씻고 외부에 무슨 짓을 해도 그거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데이트를 갈 때도 머리를 감고 옷을 단정히 입고 잘 보이려고 막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가잖아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금식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금식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합니까? 그러나 금식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말 굶주렸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도 하죠. 무릎 안 꿇은다고 겸손하지 않는다든지 꼭 무릎을 꿇어야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을 때 불편하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육체적 또 외부적 환경을 형식을 만들어 갈 때 내용이 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인 정결한 마음이 외부의 활동으로서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것. 성경이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에 들어간 것, 음식, 과일, 뭐 이거는 그냥 들어왔다 나가지 그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었다 해서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외부에 들어간 것으로는 절대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 입으로 들어간 거는 다 배설해서 나오지 않느냐? 너희 마음이 너를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음란, 간음, 악한 생각이 다 욕설 이런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것은 다시 또 생각해 보면요. 종교적 노력, 외부의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법도가 엄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제사를 지내면은 밤 10시 불을 켜놔요. 온 집안에 불을 켜놓고 귀신이 온다고 해가지고 12시에 시작해갖고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고 꼬박 다굴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거 뭐 홍동백서 해갖고 위치가 틀리면 그냥 화를 내고 뭐가 뭐 음식이 잘못됐으면 야단을 치고 향을 태우고 축을 쓰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걸 정성을 다함을 통하여 예법을 다함을 통하여 뭐예요? 영적, 도덕적 정결함,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내 존재에 대해서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면요, 주일 거의 많이 다 지키고 또 수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고 새벽에도 많이 기도했어요.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도 그래요. 요즘은 이제 시골 가니까요. 설날이고 추석날이고요. 사람이 없어요. 제사도 안 지내고 차례도 안 지내. 노인들도 그냥 미리 다 하고 콘도 갔대. 그 강촌도 다 그래요. 그냥 이런 법들이 해이해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법을 지킴이 해이해지고 현대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내 자의적 해석, 내 주장, 내 자기 중심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또 여행도 가기도 하고 간단히 설날도 아니고 그냥 저 앞에 콘도 모여서 간단히 밥 먹고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약화됐습니다. 그 현대 문화가 발달되면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내 자아의 결정, 내 행복 추구가 더 중요하다는 개념이 점점 현대인을 잠식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기독교 내에 우리 교회도 보면요. 주일도 이제 희미해지고 또 종교적 열심도 희미해져요. 그리고 가나안 교회라고 해서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안 다닌대. 형식은 점점 사라져요. 외부의 것은 외부를 지킴으로 뭐 정결법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해진다는 이식은 점점 외부적 기준은 사라졌어요. 희한하게. 그런데요. 더 기준이 세진 게 있어요. 자중심 개념이 점점 세졌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 세계가 과거 사람들은 그래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 영적으로 난 이렇게 법칙을 잘 지켰으니까 제사를 잘 지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좀 산 거 아닌가 하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도덕적 어떤 삶을 산다라는 자부심은 많았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었다. 내가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많았어요. 이거 도덕적, 영적인 정결감이 좀 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외적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그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와서 살아요. 그래서 내 주장, 내 평안, 내 옳음, 내 자랑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자신에게 끌어온 현대인들이 훨씬 더
영적, 도덕적 아픔, 뭐 영이고 없고 뭐 도덕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의 자존감이 깨지고 자아가 점점 무너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모독하면 열은 얇았지만 스스로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점점 많이 가져요. 심리적으로는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죄책감의 원인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긴 거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더 많이 들리긴 하지만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마음이 연약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열등감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지금 오늘 과거의 세대 사람들이 외부적 제사법이나 정결법이나 주일법을 강조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내 마음의 죄를 없애지 못하였듯이 현대인들의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내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시들하지 말고 네 자신이 기준이 되어 너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현대인의 스토리 속 그 말도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 더 빠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제사법이나 뭐 예수 안 믿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대충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대충 믿어요. 그런데 그 중심의 마음에 훨씬 더 열등감과 자존감이 사라지고 정결이 사라진다 그 말이. 내면의 열등감은 더 심화되었어요. 더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우울한 사람, 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참 애를 써요. 도시인들이 더 심해요. 지난번에 우리 3.1교회에서 봉사 나왔는데 13명 남녀가 나왔거든요. 다 헬스를 해요. 그럼 뭐 이렇게 헬스 맡아서 해주는 사람 트레이너라고 하나요? 그거 다 돈을 들여서 하고 또 프로필 사진이라고 뭐 이렇게 좀 사진 찍는 거 다 하는 걸 다 꿈꾸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현대 물론 자기 몸 관리하는 거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의 마음속에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 나는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내 자아 중심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진짜 모습은 숨기고 있어요.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남에게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입증하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왜 잘 보이려고 해요? 내 열등감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의 진단은 외부 형식이나 자기 내면을 세우려는 그 모든 열등감의 기초에 죄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현대는 죄를 없애버려요. 어느 심리학자나 상담가나 다 TV에 나와가지고 죄인입니다 이 말은 하진 않아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철 스님이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깊고 바다보다 깊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그 마지막 위원과 같은 설법에서 얘기를 했고 현대인들의 내면 상태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하는 작가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심판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자신이 불결하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현대인들이 자신을 충분하지 않고 불결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할수록 더 자신을 가꾸고 자신과 남에게 나를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는 현대인의 심리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정결법을 얘기하면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내면을 더럽게 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은 외부적 해결책으로는 그것이 자아 중심이었던 제사법, 기독교적 종교 예식 또는 유교적 제사 예법 또 외부의 어떤 규칙을 따르는 이런 걸로는 내부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외부로 형식적인 면에 아무리 지성을 바치고 내 내면적 자아와 남에게 만족하려는 어떤 노력을 다하더라도 내 영혼의 깊은 내면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에게 깨달음이 없느냐 18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오히려 악한 것이 나온대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지적은 죄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외부적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 그게 문제가 아니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과 더러움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예 그걸 드러내요. 교회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면 가고 안 들면 안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나 세상이 불행하고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죄와 자기 중심주의다.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결하고 열등감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치유가 그렇게 많아요. 온갖 곳에서 치유, 위로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죄는 지적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해요. 마음의 죄가 문제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노력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 기쁨, 자존감이 밀려오지 않아요. 어떤 노력도. 성공과 비전과 그래서 우리 시대에 등장한 게요. 아이돌이에요. 우상이라고 하죠. 영웅이에요. 손흥민이에요. 슈퍼스타예요. 그 연예인들을 따라갑니다. 방탄소년단이죠. 스포츠 스타죠. 초라한 내 삶을 탈출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스타죠. 우리가 방탄소년단이 돼가지고 아미가 돼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그러나요, 그 스타로 인하여 우리가 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외부 것이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는 어떤 다른 건 다 차단하고 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영상도 동영상도 다 절제해서 보고 온갖 노력을 해도
그 마음의 초라함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이찬원을 따른다, 방탄소년을 따른다, 가수들을 따른다, 정치인을 따른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김우중인가요? 누구 유명한 가수 온다니까 차가 막 대절을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좋다고 자기 응원하는 가수 노래하고 댕겼다고 막 돈을 꺼내서 5만 원씩 착착 보성 남촌가요 애들이 막 가수 이름 불렀다고 차 대절해갖고 온 사람들이 돈을 꺼내줬다. 그 내면의 초라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돌과 가수를 따르고 연예를 따르고 스포츠 스타를 따르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종교적 방식들, 성경을 암송하고 듣고 외우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종교적 열심이든 세상적 열심이든 그것이 내 내면을 과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에레미야서에서 말하기를 잿물로 씻어봐라, 비누로 씻어봐라, 뭘로 씻어봐라, 네 마음이 깨끗해지냐?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외부로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오늘 선언이 그것입니다. 외부에 들어온 것으로서는 절대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먹어서 그냥 뒤로 나갈 뿐이다. 그것이 음식물이든 아이돌이든 연예이든 스포츠든 너의 도덕적 노력이든 아주 예수 안 믿는 제사 의식이든 또는 종교적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열심이든 그것은 마음은 해방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마음으로 안 들어간대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음식을 정결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의식을 정결케 하셨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말씀으로 창조하고 이제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예수와 연합하고 그와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마음이 깨끗하다. 예수의 보혈 외에는 깨끗함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전에 우리 뭘 봤습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말씀으로 죽은 소녀를 살려냈다. 풍랑아 잠잠하라. Be silence. 영어로 말해. 조용히 있어라.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셨고 말씀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음식을 깨끗하다라고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지성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여러분 성소는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제제사장 여호수아가 들어가 앉았는데 똥과 오물을 가득 뒤집어 쓰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죄를 깨끗하고 가야 되는데 오물을 온통 뒤집어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그건 참 우리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겉모습을 아무리 갖고 가고
아무리 아이돌을 추종하고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해도 우리의 내면은 배설물로 가득한 죄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스가랴서 3장 4절에도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죄악을 제거해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내 종을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 비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배설물, 인간의 오물,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오물과 우리의 허전함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예수께서 더러워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도덕적 형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또는 내 자신의 무능과 어리석음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종교나 또는 종교적 열심, 정치, 외모를 꾸미는 아이돌로 관계를 내 열등감을 치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성공으로 또는 나를 포장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외부적 모든 노력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지를 못해요. 모든 음식물을 저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우리는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젊어지셨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깨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형식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경 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완전하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완전하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내면을 들들 볶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앞에 내 죄와 자존심성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